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 질문 중에 여러분에게 해당하는 내용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좀 위험할 것 같은데. 자, 고기 집에서 요리해 드실 때 구워 먹는 고기보다는 물에 넣고 끓이는 요리를 더 자주 해서 드시는 분. 무슨 말이냐면 스테이크를 많이 먹지 못하고 그냥 미역국에다 고기 좀 넣어서 그것도 고기 먹는 거라고 먹는 거. 그런 표현입니다. 두 번째는 집에 비데가 없으신 분. 세 번째는 부모님이 정기 건강검진 안 받으시는 분. 네 번째는 부모님이 취미생활 없는 분. 마지막으로 부모님이 자식 교육에 집착이 심하신 분. 몇 개나 해당되십니까? 이게 다 해당되면 흙수저랍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금수저, 인터넷에서 금수저 대해서 얼마나 돼야 되나 봤더니 자산이 20억 정도에 연간 수입이 2억 이상 돼야 금수저 계열에 들어간답니다. 그 이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는 흙수저인데 얘 이렇게 사는 거 참 힘들다. 너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동수저 되고 은수저 되고 금수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신 부모님 혹시 계십니까? 없지요. 부모님의 재산, 부모님의 월급을 가지고 금수저다 흙수저다 나누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식들이에요. 사람이라고 아까 누가 슬쩍 대답을 하시던데 자녀들이 그렇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힘들게 우리를 양육하셨어도 얘야 나는 흙수저인데 야 그래도 우리는 금수저인데 체면 좀 챙겨라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 없습니다. 근데 사회에 막 발을 내딛는 자녀들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자기 부모를 재산 규모를 가지고 집의 유물을 가지고 비대 유물을 가지고 자기 부모를 평가해버린 거예요.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라.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모두를 똑같이 창조하셨습니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뒤에 분도 한번 보시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어제 누가 할머니 됐다고 요즘 단톡에다 사진을 올렸는데 그 아기 사진이 할아버지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비슷하기는 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부모 자녀도 비슷하긴 한데 똑같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다 나름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옆 사람보다 좀 못한 대우를 받고 있다. 나는 옆 사람보다 기회를 좀 덜 받았다라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자, 본문의 이야기는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았던 세 번째 종이 주인이 주관하는 회계 결산하는 장소에서 주인에게 변론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종은 주인에게 지금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유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종을 향해서 비유의 결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무익한 종, 이 쓸모없는 종이라고 판결하십니다. 무엇으로 변론하려고 해도 예수님의 판단은 동일합니다. 이 불평의 사람, 이 불만의 사람, 이 사람은 무익하고 쓸모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게으름을
변명으로 포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자기 주인의 이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몸 아끼고 자기 이름 아끼는 데만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엄격하게 들여다보면 이 사람은 악당이 아니에요.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좀 열심히 살았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비슷한 이야기가 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거기 나오는 종은 돈을 수건으로 싸서 보관해 놓는 부주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땅에 파묻어 두었습니다. 사실 땅에 파묻어 두는 이 재산 보관의 방식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 할아버지적 이야기예요. 은행이 생기기 전에. 제가 제주에 갔을 때 저보다 더 먼저 제주 가셨던 분들이, 제주에서 사역하셨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주가 이렇게 중앙은행이 발달을 안 합니다. 중앙은행이 내려왔다가 문을 닫을 정도니까. 지역 신협이 오히려 더 발달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은 집 앞 마당 어딘가에다가 돈을 이렇게 파묻어 놓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도서비 드릴게요 그러면서 항아리 열어가지고 그 속에서 돈 뺏어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돈을 항아리에 담아서 파묻어 놓는 건 이거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도 우리 옆에 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책망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 종은 주인을 위해서 자기의 안위를, 자기 안락을 모험하려 들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종은 자신이 원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자기 사명을 망각한 사람입니다. 종은 주인의 부재만, 주인이 지금 계시지 않구나라고 하는 것만 기억했습니다. 주인이 계시지 않는 동안 이 종은 게으르게 행동했습니다. 주인의 것에 대한 책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가장 부지런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입으로요. 주인은 무섭은 사람이고 공정치 못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내가 감추었다고 자기 변명하기에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자신에게 남들보다 적은 달란트를 주고 자기에게 관심을 덜 가지고 있었다고 항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명은 다른 모두를 설득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 설득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종은 주인이 없는 동안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가장 바빴던 것은 세 번째 종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게으름을 말로 포장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은 입으로 바쁘게 지냅니다. 사명을 잊어버린 사람은 게으름으로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 갤리선이라고 하는 배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갤리선은 배가 3층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밑에서 그 노예들이 쭉 일렬로 앉아서 구령에 맞춰서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일꾼이에요. 근데 그 일꾼 중에 하나가 너무 힘들어서 노 젓는 것을 멈춥니다. 영화를 보시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어떨까요? 끌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하나, 나 힘들어서 좀 젓기 싫어라고 노를 멈춰버리면 배 전체 속도에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노 하나가 멈춰버리면 그 옆에 돌아가던 다른 노들이 부딪혀서 동시에 멈춰야 됩니다. 나비 효과처럼 점점점 멈추는 노가 많아지고요. 배는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은 끌어내야 돼요. 채찍질해서 더 노를 적게 하든지 끌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온 주인이 세 번째 종을 향해서 무익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다 마친 뒤에 종이 주인에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하는 누가복음 17장의 종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인이 종을 향해서 너는 무익한 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쫓겨나서 슬피 울어야 할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에게 유익한 종은 주인의 집에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종입니다. 일의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다. 주인이 보고 보지 않고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유익한 종입니다.
게으른 종은 변명과 불평만 일삼습니다. 주인은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얼마를 남겨오라고 지시하신 적은 없습니다. 단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모두 사용해서 도전하는 삶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두 다른 분량의 달란트를 받았지만 각각 수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땅속에 묻어둔 채 칭찬만 받기 원하는 게으름,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칭찬만 들으면 된다는 게으름, 손해보지 않으려는 게으름, 거기는 성실함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땀 흘린 동안에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주인에게 칭찬만 받으면 된다라고 하는 게으름이 3번째 종의 모습입니다. 주님에게 유익한, 주님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주인의 것을 맡았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종이 잊어버리는 것은 자신이 들고 있는 달란트가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겁니다. 달란트 비유 첫머리에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다라고 1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기 소유를 맡기는 이 일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온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뒤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서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인간들에게 맡기시면서 사람들을 관리자로 부르신 겁니다. 관리자로 책임을 명령하신 겁니다. 이건 창세기부터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찬가지로 비유 속에서 주인은 그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받은 달란트의 분량만큼 책임량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것은 잘했다, 수고했다, 관리 잘했다라는 대답뿐입니다. 그래서 종이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일을 마친 뒤에 내가 뭘 해냈다라고 하는 쾌감이 아니라 5달란트가 됐건 3달란트가 됐건 주인이 기뻐하고, 그래서 주인의 그 즐거움 속에 나도 참여할 수 있다는 것, 그것입니다. 일을 부여하신 것도, 일의 결과를 가지고 기뻐하는 것도 모두 주인입니다. 그런데 3번째 종은 잊어버렸습니다. 내게 그 달란트 맡기신 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에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믿고 맡긴 사람이 누구인지 잊어버렸습니다. 그 일의 결과로 기뻐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기뻐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이 봉사를 통해서, 이 섬김을 통해서 내가 기뻐해야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3번째 종의 실수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이 종들뿐만이 아니고 종은 마치 동료인 것처럼, 동역자인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그렇게 이익금도 나누어 갖고, 주인은 또 그 마음으로 자기 재산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똑똑한 종한테는 자기 아들까지도 맡겼습니다. 가정교사를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종들 가운데서 정말 똑똑한 종을 골라서 자기 아들을 맡겼어요. 그게 가정교사의 시작이에요. 그게 교육의 시작이에요. 그게 페다고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하고 나면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6,000일 동안 일할 수 있는 돈을 한 번에 맡겨놓은 거예요. 다른 종들은, 여기 나오는 3사람 말고는 그 옆에 있는 다른 종들은 주인이 이만큼의 돈을 가지고 있으려면 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정도로 하루 일하면 1데나리온씩 받아가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3번째 종은 주인이 얼마나 믿었으면 1달란트를 맡겼어요. 어림잡아 퇴직금을 맡긴 거예요. 1달란트면 20년 일한 퇴직금, 연금을 맡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믿는 거예요. 내 연금 자산을 이 종에게 맡겼어요. 그만큼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해야지요. 주인이 그만큼 나를 신뢰해주고 믿어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주인이 돌아온 다음에는 주인의 연금이고 주인의 자산이기에
어떻게 관리했던 다시 세물에서 돌려드려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혜를 동원하고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땀 흘렸다고 해서 소유권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의 것입니다. 종은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책임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종은 그 책임을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받았고 내가 어떤 사역을 감당하고 내가 어느 파트에서 봉사하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5달란트 받았건 이 사람이 3달란트 받았건 아무 상관없어요. 주인이 내게 주신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기신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만큼의 의무와 책임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가 됐든지 간에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그것은 주인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내게 부여된 생명, 내게 부여된 시간도 창조주의 것입니다. 내 임의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명령하신 것처럼 창조주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시간과 삶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주인의 즐거움에서 쫓겨나 슬피 우는 자가 되고 맙니다. 내게 맡겨주신 시간과 삶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종의 변론을 들어보십시오.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굳어있고 지독한 분이라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의 마음 속에는 주인을 향한 존경도 공경심도 경외심도 없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은 어떤 사람이요? 나를 착취해가는 사람이에요. 주인을 향한 경외심이 없으니까 일할 맛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는 매일 불평, 불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며 나누었던 이야기 기억나시지요? 내 부모를 향해서 자녀들이 그 부모가 가진 집과 재산을 가지고 당신은 금수저예요, 은수저예요, 동수예요, 흑수라고 평가하고 폄하하고 있는 세태 속에서 부모를 향한 공경보다 왜 나는 이만한 환경에서 태어났지? 옆집은 더 큰 집에서 태어났는데 왜 우리 부모는 그 어려운 시절에 땅 한 떼기 제대로 못 사놓고 투자 한번 제대로 못해서 흑수로 살고 있는 거야? 누가 하는 소리예요? 자녀들이 하는 소리예요. 부모를 향해서 마땅한 존경과 공경심이 없는데 그 세대가 다음에 우리 세대인데 이 땅을 물려받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지,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있는지 가지고 사람을 판별하고 구별하고 살아가는 만모니즘이 가득한 이 세태 속에 다음 세대를 맡겨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경은 그 세태를 향해서 그 세 번째 종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십시다. 마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달란트의 비유는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또 이것과 같으니 하면서 달란트 비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나오는 달란트 비유는 무엇과 같다는 이야기입니까? 또라고 했으니까 앞에 있는 이야기지요. 앞에 있는 이야기, 13절 앞에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기름을 준비한 열처녀 비유입니다. 그 비유 속에서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5처녀와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처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비유의 주제가 뭘까요? 어려운 거 질문 안 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5장은요 주제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주제가 뭐라고요? 천국이에요. 옆에 늘어놓은 말 보지 마세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예요.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슬기로운 5 처녀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5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그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밤이 돼서 피곤해요. 졸려요. 비유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얼마나 피곤한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사는지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것이 천국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밤중에 소리가 나서 불현듯 신랑이 옵니다. 슬기로운 5 처녀는 등불을 들고 나가서 그 신랑을 맞이합니다. 자, 비유가 끝났어요. 이 슬기로운 5 처녀는 이 이야기 뒤에 결혼식에, 이 연회에 주인공이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밤새 졸면서 기름 준비했지만 이 사람들은 신부 들러리이지 이 사람들이 신부가 아니거든요. 신랑이 주인공이에요. 밤새 수고하고 밤새 기름 준비하고 졸면서 그 자리에 지켰던 이유는 뭐예요? 신랑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랑이 돋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그럼 우리가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그 14절이에요. 천국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재능을 얼마나 주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천국 설명하기 위한 거예요. 천국에서 그 종들이 뭐 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신랑과 주인이 영광을 받는 곳이에요.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을 준비했던 5명의 처녀들이나 5 달란트, 3 달란트 받았던 종들이나 신랑과 주인의 영광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게 3번째 종은 어떤 사람이요? 주인을 오해했어요. 주인은 무지막지한 사람이고 나를 힘겹게 하는 사람이고 내게 짐 지우는 사람이고 귀찮아. 그래서 땅 속에다 묻어버린 거예요. 주인 앞에서 돈을 결산해야 되는 자리에서 내 지혜로 내 의가 드러내기를 원해서, 내가 인정받기를 원해서 입이 바빴던 사람이에요. 이게 3번째 종이고요. 이 사람은 마지막 때에 천국 백성이 아니라 쫓겨나 울게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의 불평, 불만 거꾸로 이야기하면, 종의 변론을 거꾸로 들으면 무엇이 될까요?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나를 믿고 나를 등불지기로 써준 것. 신부가 수많은 자기의 친구들 가운데 이 10명을 믿을만 해서 너희가 내 오늘 연회를 위해서 등불을 좀 준비하고 기다려줘. 믿어준 거예요. 수많은 종들 가운데 너한테는 이만큼 내가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내 연금 자산 맡겨놓을 테니까 내가 좀 관리해줘. 주인의 그 신뢰감, 주인이 나를 믿어주시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됐든지 간에, 문지기가 되었던 안내가 되었건 어느 자리가 되었던 그 자리에서 나를 써주신 그분에게 합당하게 여러분을 매주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5 달란트를 남겼어도 3 달란트를 남겼어도 주인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뭐라고 했어요? 작은 일에 충성했대요. 얼마를 남겼는지, 야, 너 저 사람하고 비교해서 더 많이 남겼구나 라고 칭찬해 주지 않았어요. 대답은 똑같아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 몇 배를 남겼는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금수저 운수는 누가 만들었어요? 못된 자녀들이 부모를 평가하며 만든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지 않으세요. 주인의 관점에서 5 달란트는 큰 돈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것 중에 그 사람이 관리할 수 있을 만큼 준 것 뿐이에요. 5 달란트 가지고 5 달란트 남기는 것이 쉽습니까? 고도동 시장
우리 앞에 이 골목이요. 1년만 쭉 걸어 다녀 보세요. 저 500번 정도입니다. 차 세우고. 가게들이 문을 열고 닫고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자본금 투자해서 그 자본금 다 건지세요? 그럴 수 있는 세상이면 얼마나 좋아요. 물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자기 자본금만큼 다 빼서 다시 나오는 게 쉽지 않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요. 대한민국 사람들 거기 가서 장사하라고 하면 살아남을 사람 없어요. 거꾸로 그 시대에 노력하던 사람들이 대한민국 오면 천국이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을 절반 이상 걷어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를 남겨요?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눈물 흘렸을까요? 근데 그렇게 애썼는데 주인이 한 말은 뭐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리고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질 때에 주인은 한마디만 더 합니다. 내 즐거움에, 내 천국잔치에 너도 참여하라고 요청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영적 체질을 좀 바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체질을, 우리 교회 체질을 좀 바꾸십시다. 내 의를 자랑하고 내 이름 자랑하고 남과 비교하기 좋아하는 종의 체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부모를 향하여 금수저 은수라고 폄하하는 만모니즘에 가득한 세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나를 존재하게 하신 이유를 분명하게 알고 그 존재하게 하심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비교와 원망의 말이 아니라 내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 가운데에 오늘 이 한 구석을 책임지고 쓸고 닦을 수 있도록 맡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게 생명 주시며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게 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도록 나의 입술의 언어를, 나의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성화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